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종려주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종려주일이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 한 주간을 보내시는 가운데서 바로 붙잡히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사건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승리의 상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 호시아나에서 파생된 말로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환영하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 달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종려주일의 현장,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황과 태도가 굉장히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통한 예수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한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귀 주인과 제자들의 모습, 환호하는 군중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담긴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교훈이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호 너머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은 강단과 목회라는 우리 목사님들 글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서 발췌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겸손과 내려놓음으로 완성하신 메시아적 사랑의 모습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탈 것으로 나귀 새끼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왕의 입성 준비하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예루살렘으로 만약에 어떤 성으로 입성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할까요?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모습으로 성대한 행렬들을 이끌고 화려한 병거를 이끌며 웅장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어떠한 것을 타셨다고요?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며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스가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본문 30절에 나오는 이 나귀 새끼라는 말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짐승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거룩한 제물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귀 새끼도 사람의 손이 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이 한 번도 사람 손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화목제물로 구별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작은 짐승을 타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닿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통해 최고의 겸손을 보이시고 낮아지심으로
메시아적인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지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다고요? 작은 마구간의 말구유 가운데 그것을 빌려서 거기에 누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남의 배를 빌려서 거기에 올라타셨습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을 보이실 현장에서조차 남의 나귀를 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심으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러 오셨음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의 권위마저 내려놓으시고 바로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강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희생할 것을 온몸으로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겸손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내려놓음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겸손과 내려놓음으로 완성하셨던 메시아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주님의 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십니까? 나를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그토록 낮아지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과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운 두 부류의 이름 없는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자들과 나귀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바게와 베다니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황당한 명령임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귀를 빌리기 위하여 나귀의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더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제자들의 말 한마디에 바로 나귀를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근거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그냥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절대 소유주를 뜻하는데 당시 이 표현은 황제에게만 쓰던 절대적인 칭호였습니다. 즉 나귀 주인은 그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마땅히 주인의 것을 주인께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주인은 왜 하필 내 나귀예요?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가져가라 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귀 주인의 온전한 순종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에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데 제자들도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또한 자기의 겉옷들을 길에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은 낮에는 신분을 상징하고 밤에는 이것이 이불이 되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에다 놓겠습니다 라는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낮아짐을 통해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셨다면 이름 없는 순종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순종과 헌신으로 닦아놓은 것입니다. 나귀 주인과 제자들의 헌신이 어우러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도왔습니다.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모니, 거룩한 조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귀 주인과 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의 줄을 풀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군중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환호와 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 우리도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환호했는지를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도취되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구원자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환호하며 얻은 이 종려나무 가지는 풍요와 복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구원자,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반쪽짜리 환호는 닷새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고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메시아를 보며 부정하고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반쪽짜리 환호마저 잠재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인해 시기심을 느껴 눈이 멀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메시아를 찬양하고 앞장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어야 할 자들이 잘못된 시기심과 종교적 우월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환호하는 소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이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인간의 변덕이나 환호와 비판과는 상관없이 진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엄중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길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입니다. 환호, 그 너머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환호와 비판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대감이 가득한 반쪽짜리 환호, 시기심의 눈먼 비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환호하는 무리를 바라보거나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호와 비판을 넘어서 바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꽃길을 기대할 때에 주님은 가시밭길을 바라보며 사랑의 완성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호산나를 오늘 외치고 계십니까? 혹시 희생으로 이루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의 평안과 풍요를 바라는 반쪽짜리 환호를 외치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 환호의 현장을 지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십자가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구원의 현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한
낮아지심과 겸손으로 왕의 입성을 선택하셨고, 무명의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은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의 현장은 환호와 비판이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환호를 넘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종려주일에 환호 그 너머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구경꾼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깊이 묵상할 때에 비로소 다가올 부활의 아침은 진짜로 축제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